성도님,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버리셨나?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시고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처절한 고통과 극심한 고독 속에 빠져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의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말입니다. 오늘의 시편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감정을 대변해 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근데 오늘 놀랍게도 22편의 1절이 동일한 내용의 그런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탄식시이고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망의 시편이다라고 말이죠. 탄식이 울려 퍼지는 곳에 되려 찬송이 나오게 되는 그 시, 바로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되려 소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최악의 절망스러운 현실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환희의 역사로 바뀔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처절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제는 마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의 현실을 목도했을 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한 울부짖음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 말이죠. 그를 지금 조여오고 압박하는 수많은 그런 힘듦이 있는데요. 특별히 적들의 공격이 그의 삶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압박하니까 그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환란이라는 단어는 좁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좁은. 그러니까 환란이 닥칠 때 우리를 점점 구석에 몰아넣는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좁아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환란이 그렇습니다. 지금 처절하고 긴박하고 극심한 적들의 공격은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외롭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가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더 힘든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그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들이 붙잡을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고통스러운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 가운데는 절대 그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요, 유기된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한 번 말하지 않고요. 또 내 하나님이요. 2절에서 또한 뭐라고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요.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간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의 지금 울부짖음이 이 세 번의 표현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간단히 말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온종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온종일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님은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도님은 잠잠하지 않으신데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고 있고요. 1절에서는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 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신음소리라는 것은 이런 마치 자식을 잃고 먹이를 잃은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의 울부짖음을 연상합니다. 바로 이 단어의 원어는 울부짖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욥기 3장 24절에 욥은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음식이 있는데 탄식이 나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원래는 마음이 기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음식이 있어도 탄식이 납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 앓는 소리 바로 신음입니다. 신음, 똑같은 단어인데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물이 쫄쫄쫄 흐르는 어떤 시냇물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폭포수가 치는 그런 물을 연상케 하는데요. 가는 빗줄기가 아니라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내리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탄식은 무엇으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적 고뇌와 근심이 크다는 것인데요. 저는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무엇을 쫓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 다윗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편을 계속 보시면 다윗이 하는 그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하고 기억을 합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많던 왕 다윗이 했던 방식은 계속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는요,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은 굉장히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고 그 늪에서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은 객관적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첫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3절의 가장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왜 다윗은 그러나를 말할까요? 그러나. 왜 우리는 언제 그러나를 외칩니까? 이 상황과 반대되는 것을 제시할 때 그러나를 외치죠. 이 상황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상황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는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고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존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존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상들과 구별되시고 수많은 인생들과도 구별되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별될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능력이고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가장 특별하고 고귀해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능력과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연약하고 변덕스럽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 먹었던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을 1년 뒤에 유효한 약속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왜냐? 우리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구별됨은요,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고자 하셨으면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불변해요. 그 사랑은 유효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번 과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포갑과 폭정 속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힘들게 힘겹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신음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앓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네, 제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출애굽, 바로 큰 구원을 이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그 사랑을, 그들의 구원을, 약속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 구별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존재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 모두 구별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목적과 이유는 모두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힘듦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이게 선입니까? 하나님 이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다른 방법으로 일해 주세요. 이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울부짖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일한다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이 쉽게 틀어지거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계획을,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정하신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무르지 아니하시고 절대 등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주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응답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응답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응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응답은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무응답은 소망이자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심을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조롱과 비방의 늪에 빠져서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다윗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네, 그는 지금 벌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너는 죽어도 누가 슬퍼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벌레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십니까? 바퀴벌레가 죽는다고 해서 바퀴벌레 왜 죽었어 이러십니까? 제 딸들은 저한테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퀴벌레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존재인 벌레 같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미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누가요? 이제 성도님이 누군가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고 해보실게요. 근데 누가 입을 이렇게 삐죽거려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요 이 표현을 할 때 히브리 문법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좀 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주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조롱했고 주도적으로 멸시했다라는 지금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다윗이죠. 너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표현은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네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봐. 어디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계사에도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43절인데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상태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지금 희롱하면서 이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칭 신이라면서. 그러면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 한번 보여다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조롱을 받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시면요. 22편 9절에서 10절. 다시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그가 가장 무력한 존재일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되려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목자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고린도후서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정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좀 이거 치워주세요라고 간구를 3번이나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3번 간구했듯이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는 지금 절대적인 무력한 상태, 다윗은 지금 그의 출생, 생명이 탄생을 할 때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젖먹이일 때 그의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무능력한 상태일 때 그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붙잡을 때가 있고 나쯤이면 이제 믿음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쯤이면 나 이제 말씀 좀 알고 있고 기도 좀 했고 좀 쌓여왔고 지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쯤 되면 좀 올라온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이제 된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읽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전 존재는, 나의 전 생애는, 나의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에서 건지실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과도 같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임해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성도님들의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은 되려 우리의 기도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깨닫게 합니다. 그 무응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좌절일 수 있지만 영적 현실에서는 되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 우리가 의존하는 분, 우리가 의탁하는 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응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저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울부짖을 때가 있고,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윗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무응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되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주님 그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